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봉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시대가 흐르면서 문명은 점점 발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가져도 꿈을 이룰 수 없고 소망을 품어도 그 소망이 짓밟히는 정말 한 가닥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암울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열심을 내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처럼 이런 새벽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직장을 다니거나 또 학생들처럼 공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또 남들이 봐도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라는 목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데스라는 곳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물이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신비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치료를 받을 상황에 되지 않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곳에 모여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전부 다 병자들, 귀머거리나 소경 또는 안진뱅이들과 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다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이니, 다들 같은 상황이니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동정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가족같이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겉은 사랑하고 다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 다 경쟁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것 같지만 목가에 물이라도 조금 움직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잡아당기고 짓밟고 견제하고 경쟁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남을 밟고 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정말 척박하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적자생존의 세계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가 이런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남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무언가를 이루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멀리 또 높이 뛰어야 하는 현실, 그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다면, 이 병자를 도와주었다면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의 태도와 심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낫지 못했던 그런 이유를 변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빨리 나을 수 없는 일에 한탄하며 예수님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빨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병자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38년 동안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저 핑계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병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한 그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면 바로 치료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그 병에서 빨리 벗어나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은데 빨리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빨리 낫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 병자가 오래전부터 병에 걸려서 이곳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자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낫게 해줄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빨리 낫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병자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낫게 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빨리 낫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인즉슨 그 병자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치유함에 있어 기다림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이 병자를 보게 되면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낫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조차 사라져버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외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잠깐의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뜸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구하는데, 나는 정말 급한데 예수님께서 너무 뜸을 들이시는 것 같고 또 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멀리 돌아가는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 병자를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뜸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런 작업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허락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병자는 아멘,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병자는 핑계거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지금 저기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핑계거리만 찾고 늘 그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핑계만 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빨리 낫지 못했던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의 잘못된 방법들을 물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8년이나 누워 있어야 했던 그 병자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병자가 체험한 은혜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고 이 병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이 병자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기적으로,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병자는 38년 동안 늘 혼자였습니다. 이 병자들의 가족들은 38년 동안이나 이 아픈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방치했습니다. 그를 도와 못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핑계만 대면서 늘 패배자 같은 인생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또 홍제교회의 믿음의 교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홍제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믿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라고 이 홍제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정치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 시대보다 더 절망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짓밟고 견제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들어가는 그런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각을 통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쳐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희망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희망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희망의 빗줄기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어둠만 보이고 사랑보단 미움이, 선함보단 악함이 가득한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 희망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홍제교회가 허울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과 나라, 또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 건축 특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작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하루빨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홍제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문제는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히 오늘 검사받는 특검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